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12월을 맞게 하심 감사합니다. 동행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을 가진 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과 상처, 아픔과 절망을 품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며 이 자리에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평안함과 예배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주일 주보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 명단이 나오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면 주일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 명단이 올라옵니다. 주보에 있는 숫자보다 줄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1년 52주 중에 아주 큰 명절이 끼어 있는데 빼고 오늘 입원하는 환자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4명. 물론 장기 환자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24분이 계신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인들 수에 비하면 입원 환자 수가 제일 적은 날입니다.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병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얼른 병원에 가셔서 빨리빨리 치료받으시고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건강하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교회가 쓰는 달력으로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성탄절 전 4주 동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십자가도 희생, 고난, 구원이, 섬김을 뜻하는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 색깔도 보라색이고 뒤에 스톨도 보라색이고 강단색도 보라색이고 참 꽃꽂이 의원들이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딱 보라색으로 장식을 해놨어요. 참 감사합니다. 강림절을 지내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남은 한 달 품위 있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 소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한 철도국 직원이 냉장고 화차, 이렇게 화물 자동차 중, 화물 기차 중에 냉장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차 칸이 있는데 거기에 뭘 점검하러 들어갔었는지 들어갔다가 그만 문이 밖에서 잠겨버렸습니다. 그 냉장고 화차는 안에서는 여는 장치가 없고 바깥에서 열고 닫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상태를 화차벽에 기록했습니다. 점점 몸이 차가워진다. 아, 이것이 나의 마지막인가 보다. 나중에 다른 직원이 그 냉장고 화차문을 열었을 때 그는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 화차는 오래전부터 고장이 나 있었고요. 그 차갑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공기도 충분했고 실내 온도는 그저 쌀쌀하다 뭐 이렇게 느낄 정도인 섭씨 13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곳에 있던 그 사람이 절망에 빠져서 죽은 것이요. 실존주의자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희망으로 사는 존재지요.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시고 계신지요? 또 무엇 때문에 절망을 하셨는지요? 세상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을 줄 수도 없지요. 로마서 15장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세요. 어떻게 살고 계신지. 겉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불안해하고 벌벌 떱니다. 왜지요?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소망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살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 이방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는 게 많지요. 오늘 일부 예배, 아니 새벽부터 교회에 나왔다 가신 분들, 지금 이 시간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애쓰셨습니다. 아마 찬양대원들은 훨씬 전에 1시간, 그 훨씬 전에 2시간 전에 오셔서 연습하셨을 겁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2시 넘도록 아마 자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찬양대 하느라고 오케스트라 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오셨죠. 우리 기둥교 성도들 중에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예배 시간 맞춰서 오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차댈 곳도 없지요. 그런데 애쓰셨습니다. 저도 3부 예배에서 설교하고 일이 오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차대느라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애쓰시는 것이지요. 저도 애썼습니다. 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몸을 씻고 머리를 가다듬고 넥타이를 매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오늘 4번째 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나도 좀 하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서 좀 알아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아 굳게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소망에 꽉 붙잡고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어떠면 삐쭉삐쭉하고 막 이러면서 싫어, 관도 안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강림절에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소망이심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저는 이 강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 딱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이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경에서 긍휼은 가엾게 여겨 돌보아주는 거,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겨 동정하는 거,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긍휼은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이웃의 힘겨움을 나의 힘겨움으로, 타인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뿐 아니라 문제를 돕고 해결해 주려는 행위까지를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은 어려운 단어죠. 한자에서 따온 말이라서 어렵습니다. 긍자는 불쌍히 여기다, 괴로워하다는 뜻입니다. 휼자는 동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휼자는 마음신변의 피혈자입니다. 마음에 피가 합쳐진 것이 휼이에요. 글자 그대로 본다면 누군가를 향해 마음에 피가 날 정도로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에 피가 날 정도면 그 사람을 돕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25편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했고, 다니엘 9장에 보면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인 죽음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르신 죄값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셔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죄인된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은혜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소원을 지금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나병, 한센병은 피부가 썩거나 떨어져 나가는 병입니다. 요즘은 완치가 되는 병입니다. 전염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한센병을 앓았던 분들을 만나도 전혀 꺼리낌이 없이 만나셔도 됩니다. 손을 잡아도 되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어도 되고 같이 잠을 자도 되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병이 혹시 들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완치되는 거예요. 제가 소록도에 가서 거기에 계신 분들과 손을 잡고 얼굴도 부비고 밥도 같이 먹고 끌어안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예배 마치고 제가 손잡자 그러면 이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한센병을 앓는 사람을 격리시켰습니다. 따로 두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틈에 올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데까지는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겼고 그에게 손을 대는 행동까지가 긍휼인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 자식, 부모, 형제가 아플 때 너무 아파서 괴로워하고 계시면 그 고통을 내가 느끼잖아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요. 어떤 분은 그러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막 울면서 그러세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그럴 때 표현하는 것이 여기 불쌍히 여기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표현할 때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실 때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고, 마가복음 6장에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그랬고, 또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셨을 때 죽은 아들 앞에서 울부짖는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하시며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먼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실 때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긍휼의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직접 기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긍휼의 눈으로 봐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에 허덕이고 실업으로 낙담하며 질병으로 고독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약 처방만 받으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약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많이 피곤하거나 힘들면 잇몸에 문제가 생겨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씩 약점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다른 데가 아픈지 모르지만 저는 잇몸이 아파요. 그래서 선교지를 가거나 멀리 여행을 하려면 치과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이제 잇몸이 좀 아프다 이렇게 생각되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잇몸이 아프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왠지 내가 가져온 약을 그이가 한번 먹으면 나을 것 같아. 같은 잇몸이 아픈 거니까. 그래서 많이 안 줬어요. 왜냐면 많이 주면 그 사람들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한 봉지를 떼서 줬어요. 먹어보라고.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병원에도 자주 가고 이런저런 약을 많이 먹어서 사실은 약이 잘 안 듣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약을 좀처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량의 염증 치료제가 들어있는 그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약으로부터 의사로부터 치료받지 못하고 하는 환자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철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철 따라 옷 입잖아요. 아이고 요즘 보니까 전부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냥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니게 그래서 난 다 스키 선수인 줄 알았어. 또 그게 유행이라대 또. 그런데 옷이 없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마사이족 마을에를 갔습니다.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 현지 선교사님하고 가는데 키가 큰 마사이족들이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그 마사이족들은 꼭 막대기를 들고 다녀요. 어떤 쇠로 만든 것도 있고 아주 단단한 나무로 만든 거 있고, 그 막대기를 들고 귀를 뚫어갖고 귀가 이만하고 온 얼굴에다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칠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입고 간 남방 셔츠하고 그 마사이족들이 입고 온 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사이족들이 주일날 교회 간다고 집에 있던 옷 중에 제일 좋은 걸 입고 왔나 봐요. 근데 내가 입고 있는 상표하고 똑같은 상표가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옷하고 똑같은 걸 입었지? 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사이족 중에 한 사람이 날 보더니 너하고 나하고 같은 거 입었다 이거야. 사실은 같은 게 아니거든요. 나는 정품이에요. 그 회사에서 옷을 만들다가 바느질이 조금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무슨 올이 좀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까탈스러운 한국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한국 사람 얼마나 까다로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한쪽으로 몰아서 입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인데 깨끗하게 포장을 해서 아프리카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다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주일날 교회 올 때 입으라 그랬대. 그러니까 나하고 자기들하고 같은 옷 입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날 끌어안고 어쩔지 모르고 그래. 내가 속으로 같진 않다 내가 그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 회사 옷을 많이 팔아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걸 실천하는 그런 회사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받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잠언 19장에 있는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미국 뉴욕에 가면 공항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 F 케네디 공항, 또 하나는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어요. 존 F 케네디 공항은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의 이름을 따서 공항 이름을 지은 것이고요. 라구아디아 공항은 뉴욕 시장을 지낸 분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피오렐로 헨리 라구아디아예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판사셨어요. 근데 어느 날
재판을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 할머니는 딸과 사위가 있었는데 딸은 병들었고 사위는 실직을 했습니다. 손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손자가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돈도 없어요. 이 할머니가 배고픈 손자, 병든 딸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제과점에 가서 빵집에 가서 빵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어요. 할머니가 뭐 뜀박질을 빠르게 할 수 있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그만 붙들렸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즉결 재판을 받는 거죠. 근데 그때 판사가 라구아디아였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이 판사가 10불 벌금을 이제 벌금형을 내렸어요. 10불이라 봐야 우리 돈으로 12,000원 정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라구아디아가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10불짜리를 하나 꺼내서 할머니 이것으로 벌금을 내십시오. 이 돈은 할머니같이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산 제가 벌금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금을 냈으니 할머니 이것으로 내십시오. 그리고 여기 구경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는 할머니가 계신 걸 모르고 살았다면 여러분들도 잘못한 것이니 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부금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돈이 많이 거쳤어요. 물론 그 돈은 그 할머니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삭막했던 미국 사법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에 라구아디아는 뉴욕 시장에 당선이 되었고 2번이나 연임을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뉴욕시는 그의 이름을 따서 공항을 라구아디아 공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풀었다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거나 기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했고요. 로마서 12장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에도 긍휼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 교회와 기관 선교지를 도왔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우는 어린이들을 도왔습니다. 복지관을 운영하고 쿠바, 모잠비크 등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짐을 다 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기둥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짐을 지고 갑니까? 우리 교회는 다만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이 세상 짐을 다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작은 우리의 힘이 모아지면 큰 일이 될 것입니다. 나만 따뜻하면 됐지 뭐, 나만 배부르면 됐지 뭐, 그런 생각이 아니라 팔을 벌려서 내가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기꺼이 쓰임받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